제가 한 강연을 들었어요. 강연을 들었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업가들에게 사람들은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대부분이. 한결같이 이런 것을 묻는다고 해요. 그랬는데 또 한결같이 성공한 사업가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돈 버는 구조를 짜라.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플랫폼도 돈 버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뭐 프랜차이즈나 다른 어떤 것을 봐도 구조죠, 구조. 이 돈을 버는 구조를 짜라. 제가 이것을 제목과 관련 짓자면 구조를 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업이든 가정이든 올바르게 서는 그 중심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중심을 지키기 위함. 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버는 대부분은요, 한 달 내에 사라져요. 대부분 사라집니다. 아이 학원비다, 뭐 식비다, 생활비다, 무슨 유지비다, 다양하게 돈이 사용되어지는데, 근데 그 사용되어지는 것은 그 어떤 구역의 구조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메꿔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가정이라는 중심이 깨지지 않고 지켜지게 된다 하는 거죠. 제가 또 이제 이 강연하시는 분이 감동 중에 강연 중에 제가 또 감동을 받은 것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으냐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바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바쁘게 살기보다는 정성스럽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정성스럽게 살아가자. 정성스럽게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일상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일상에 그냥 뭐 이 정도는 그냥 스쳐 지나가도 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자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에서 뭔가 놓치지 않는 것. 오늘날 애플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Stay hungry, stay foolish. 다시 말해서 늘 갈망하라, 늘 우직하게 나가라. 이런 좌우명을 삼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멋진 말이잖아요. 멋진 말인데 이 문장이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어느 날 스티브 잡스가 당시 히피 문화의 바이블로 불렸던 홀 어스 카다로그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책을 소개하는 카다로그. 그 책을 소개하는 카다로그의 마지막 페이지에 실려 있었던 작별 인사가 Stay hungry, stay foolish예요. 이게 마음에 그냥 이게 꽂힌 거죠. 이게 마음에 꽂혀서 그 문장이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 한 권의 문장이 그 사람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소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것 같은 그런 것을 세밀하게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정성껏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심 지키자 이런 말씀을 준비해 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중심 지킨다는 것은 다양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 믿는 자로서 중심을 지킨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냐면요, 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시키는 것, 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시키는 것이 진정한 중심 지키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근데 반에 꼭 이렇게 장난이 심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 녀석이 장난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때 제가 마침 타이거 신발 아시죠? 옛날에 타이거 그 신발을 새로 샀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학교에 신고 와서 이제 학교에 가면은 이제 실내화 주머니에다 넣고 실내화로 갈아 신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실내화 주머니에 그게 이제 타이거 로고가 생긴 거를 그 친구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난이 심한 친구가 와 타이거네 그러면서 막 빙빙 돌리더니 이 녀석이 갑자기, 그때 우리 반이 2층이었거든요. 2층인데 2층 밑에는 화단이 있고 거기에 집어 던진 거예요.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장난으로. 근데 그때 비가 철철이 내리는데 저는 얼른 화단으로 내려갔는데 신발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새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집어간 겁니다. 어찌나 화가 났는지 그때 그 친구는 자기도 당황했어요. 이게 뭐 도둑맞을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얘도 뛰어나와서 막 머뭇머뭇하면서 미안한 표정을 짓고 막 그러는데,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애를 그냥 때렸어요.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상황 얘기를 들은 선생님이 둘을 그냥 데리고 와서 교무실에서 손들게 하고 그 장난꾸러기 애에게 선생님은 또 너냐? 그러면서
너는 한두 번도 아니고 너 진짜 부모님 모셔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제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일아, 그렇다고 너도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전후 상황은 몰라도 너도 그렇게 싸우면 어떡하니? 이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그 말씀에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싸우거나 이렇게 그런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런 쪽에 믿었는데 싸움을 했다니까 너조차 그러면 어떡하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생전 말썽 한번 부리지 않던 애가 나쁜 짓을 하거나 쌈박질을 한다? 경우 없는 행동을 했다? 어떤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아이가 이제껏 지켜왔던 그런 그 중심이 흔들리고 무너진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든 믿음 생활이든 원래 축도해왔던 그 중심을 정말로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 중심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먼저 마음을 지키라 말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가만히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마음 지키는 게 생명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잠언 4장은요,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를 얻어서 복된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 4장의 전체 장 중에서 오늘 4장 23절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레브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감정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레브는요, 인간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하는 전 인격적인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마치 보통 이제 뭐든지 컨트롤 타워가 있잖아요. 중앙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통제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 통제실이 무너지면요, 통제실이 제대로 통제를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냥. 그 레브라는 이 단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지, 생각하는 건 지성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결정할지, 이건 의지에, 그리고 어떻게 느낄지, 감정이죠. 이 모든 것이 종합된 것이 바로 레브,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나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지키라는 것. 이거는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파수꾼이 성벽을 지키듯 깊이 있게 주변을 보호하다,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다, 이런 뜻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제 도둑놈들이 넘지 못하도록 그 미국의 이민자들이 하도 그냥 문제가 생기니까 담을 그냥 굉장히 높게 하고 철조망을 막 세워서 그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높이 세우고 울타리를 치는 거, 이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세상에 내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요, 잠시 눈을 떼지 않고 영적인 경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 약점을 노리고 우리 마음의 성벽을 허물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마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마음 지킴이 곧 생명의 근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가장 무너지기 쉬울 때가요,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냥 놓아버리고 싶을 때, 놓아버리고 싶어, 죽고 싶어, 자살하고 싶어. 근데 뭐라고 말씀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미경 강사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강사입니다. 그죠? 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강의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똘똘한 근데 그 김미경이요, 20대 때 피아노 학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잔뜩 대출을 받은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대출 압박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할 때, 엄마 나 어떡하면 좋아, 나 이거 이번 달에 또 이만큼 이자 나가게 되는데 학생들은 별로 없고 어떡하면 좋아, 막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힘들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반드시 그냥 일어서라, 반드시 일어나라. 평범한 말이잖아요. 힘들 때, 어려움 당할 때 일어나라. 사람들은 힘들면 그냥 누워있으려고 해. 누워있으려고 한다. 좌절하고 할 일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 하지만 일어서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김미경이요 진짜 일찍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피아노 학원에 가서 앉아있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고요하고 새벽에 깨니까 고요하고 성찰하기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그때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피아노 배우는 아이들 학부모들 있잖아요.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너무 피아노를 잘 쳐요 칭찬하면서 편지를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뭐가 딸리겠습니까? 소재가 딸린 거예요. 소재가 딸리니까 미친 듯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편지를 보내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경쟁적으로 피아노 학원을 보내게 되었고 수강생들이 차고 넘쳤대요. 그렇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금방 소문 나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가 부흥됐대더라 하면은 뭐 난리가 나요. 사람들 모여요. 그죠? 그러니까 이 김미경이 있는 피아노 학원 그 무슨 협회에서 학원생을 늘리는 노하우 이런 제목으로 강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김미경이 처음으로 강의한 강의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책도 많이 읽었고 했기 때문에 책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시작으로 편지를 쓰는 단순한 노동 같았지만 그런 집중력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가 감동을 받고 인기 강사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책을 썼다 하면 베스트셀러가 돼요. 지금 김미경은 어떻습니까? 유명 강사를 넘어서 직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이 직원이 100명이 넘는 중소 CEO가 됐어요. 만약 그때 김미경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그냥 대출 압박 속에서 힘들어하기만 했다면 오늘의 이런 결과는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이 던지는 그 자극에 끌려다니는 그런 수동적인 삶으로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도적인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언덕배기에서 자동차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어때요? 미끄러지듯 쓰잖아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미끄러지듯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운전대를 잡고 내가 마음대로 악셀레터를 밟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선택하며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실패보다 더 심각하고 비극한 것은요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 뜨겁게 주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단의 유혹에 왜 빠집니까? 진리를 떠나는 일이 참 많아요. 굳이 이단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 내 신앙 지키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교묘하게 성경 말씀에 인본주의를 섞어서 우리 마음을 유혹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책망할 때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셨는데 그 이세벨의 교회는 어찌 보면 이런 혼합주의에 대한 비판이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진리를 변질시키고 결국 신앙의 순수성을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가 스스로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납함이다. 더 나아가서 의심이 생기고 비관론에 사로잡혀서 신앙을 버리게 되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안티크리스천이 되는 그런 비극까지 낳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의 논리와 비판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우리 마음은요 정말로 귀한 보물창고와도 같아요. 마귀는 우리 소중한 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버리고 일을 그르치는지 몰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심을 잃게 만드는 또 다른 감정, 여러분 분노입니다. 분노.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분노로 모든 경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분노는 불꽃 같은 관계 속에서 치명적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말은 뱉어지는 거예요. 말은 뱉어지는 겁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저 역시 돌아보면은 참 감정적일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서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중에 또 중심을 잃게 만드는 것 중에 또 다른 감정이 게으름과 나태예요. 보통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살아요. 세상에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참 성실합니다. 그런데 유독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게을러지고 나태의 증상을 보면 내가 세상에 이만큼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은 보상받아야 된다. 그거는 내 신앙의 중심을 지키지 못해서죠. 하나님이 늘 나에게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3순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2순위로 3순위로 밀려나다 보면은 내 삶의 중심을 지키는 그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무너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너무나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핑계거리 참 많잖아요. 너무 피곤하다. 이번 주는 그냥 늦잠 자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자.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한 번 빠지게 되면 두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빠지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 두 달, 세 달 넘어가면 1년, 2년 이 우습게 넘어갑니다.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을 한두 번 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혹시 내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쁨의 교회도 지금 다양하게 돌아보기 원해요. 아까 이제 12월 달에 대표 기도자를 세워서 이제 예배 순서에 맞춰서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그런 가운데에서 한 명 한 명 리더를 세워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2년 동안 예배 순서에 아무것도 참여하는 게 없어요. 그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고, 교회라는 것은요 혼자 무슨 독고다이 해서 그렇게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내 마음을 돌아보시고 혹시나 영적인 그런 게으름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결심하셔서 하나님을 1순위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9절 이하를 보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하는 거에 비유해 보면요, 매 순간 어떻습니까? 그냥 풍랑과 싸우는 배와 같아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것 같아. 도시 막 찢어지고요, 배가 막 흔들리고 물이 막 그냥 넘쳐 흐르고, 이런 거센 풍랑에 우리는 배를 타면서 안간힘을 타면서 필사적으로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풍랑 가운데 있는 배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나침판 놓치면 안 되겠죠. 방향을 알고 가야 되니까. 두 번째, 배의 키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배의 키를 놓치면 안 돼요. 나침판은 방향을 알려주고 키는 어떻습니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 중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배는 좌초되고 난파하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삶도 그래요.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폭풍우를 만난 배가 나침판을 움켜쥐고 그거를 꽉 쥐고 그곳을 향해서 나가듯이 여러분, 예수님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움켜쥐고 바라보고 나가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 이 마음 중심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결심은 늘 약해요. 우리 의지는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은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일은 내 삶의 여러 갈래로 터진 그 모든 것을 메꿔주는 거예요. 앵커로 연결하는 그런 역할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앵커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세 가지 정도의 뜻이 있어요. 먼저, 배가 물 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닥에 내려서 고정하는 장치, 닷을 뜻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앵커더라고요. 그리고 건축이나 토목에서 이 구조물을, 땅이나 다른 구조물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장치,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앵커라고 하면 저는 이 공사하는 거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 이 볼트 같은 것을 벽이나 콘크리트에 고정할 때
사용하는 그 확장형 고정장치, 이게 앵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물줄기가 터졌어. 영생의 물줄기가 터져서 막 그냥 누수되고 흘러갑니다. 여기저기 터져서 물이 샌다면 그 앵커로 조이고 교체해서 물이 잘 흐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수가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영육간의 삶을 유일하게 앵커로 조이듯이 우리를 조여주시고 우리를 마음 지키고 나가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고정하고 우리는 수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아까 읽은 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이 바라본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폰론 테스라는 단어예요.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이단의 속임수,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육신의 게으름, 이 모든 시선을 거두어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그 중심을 잃지 않고 나가는 거,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중심 잡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고난에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고 정말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로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초점을 맞춰서 나갈 때 나의 나태함은요, 성령의 열심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낙관론이 있고 비관론이 있고, 이것은 나의 능력을 판단하고 보는 잣대겠죠. 그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전능하심을 보는 거고,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축으로 박아버리는 일입니다. 중심을 잃은 사람에게는요, 달콤한 거짓말도 넘어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진리의 말씀을 위에 서서 굳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세상 이겨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늘 보라살같이 우리를 그냥 불로 된 화살이 그냥 우리를 그냥 맨날 공격해서 우리 마음과 영혼과 육체는 만신창이가 되고, 그런 사단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가능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가 주시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귀를 피하라고 그랬습니까?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른 자라면은 어떤 헛된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가진 것은 작은 능력,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신앙의 중심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동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가장 작을지라도, 작은 불씨 같을지라도 여러분 굳건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을 이루는 우리 중심 지키기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이제 또 많이 안 나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사실상 많이 힘들고 이런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 시즌에는 그래도 이렇게 막 차고 그랬는데 다들 바쁘셔서, 그죠? 네, 중심이 약간 흐트러지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중심을 세워서 나가기 원합니다.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어요. 제가 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어떤 취재하는 영상이 들어요. 근데 뭐냐면 한 사장님이 계셨는데 이 명품 시계를 조립하고 수리하는 그런 시계방 사장님이에요.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많은 명품 시계, 명품 시계 뭐가 있습니까? 뭐 있죠? 롤렉스 같은 이런 시계들, 이런 시계들이 막 들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수리해주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코로나를 만나게 되면서 빚으로 시작한 곳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장님은요,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 가게 문을 닫았지만 그는요, 명품 시계를 수리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가게 문을 닫았지만 그 주변의 노점에서 조그만 그 가판대를 만들고 그 명품 시계를 여전히 수리하고 계세요. 여전히 수리하고 있습니다. 길거리고 허름한 가판에서 이 고장난 시계를 고쳐줍니다. 근데 명품 시계를 제법 많이 가지고 와요. 그거 가지고 날라버리면 어떨까? 어떻겠어요? 근데 그런 걱정 안 해요. 왜?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예전에 그런 시계점을 해서 많은 사람들 것을 고쳐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단골 손님들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비록 길거리 노점이지만 여전히 수천만 원 이상의 롤렉스 시계 같은 그 명품 시계를 수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맡겨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잘 나가는 시계방이 아니라 이제는 허름한 노점상에서 시계를 조립하고 있어요. 근데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바로 그가 가진 고장난 시계를 고치는 기술력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명품 시계를 고치는 기술력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단골 손님이 계속해서 시계를 가져서 고쳐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멋진 성전도 없고 성도 수도 적고, 그죠? 예배를 위한 최소한의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명품 시계를 고치는 기술력은 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외적으로는 우리가 보이는 것은 부족하고 정말로 작은 교회지만은 대단한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기술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이 대단한 복음이라는 제품을요, 그 제품을 우리는요, 판매하는 자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판매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을 갖고 나가자는 거예요. 절대 세상에 밀리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악한 마귀 사단의 계략을 능히 물리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 지키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교회답게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흐트러지지 마시고요,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소망을 가지고 더 큰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함께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